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정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잘못된 행실과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을 당연시 하기까지 하며 세상에서의 삶에만 충실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점점 굳어져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을 얻어 입술의 회개가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밝은 눈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늘 푸른 기회를 잊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거룩한 주님의 뜻과 사랑이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른이 되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군대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군에는 3군이 존재합니다. 해군, 공군, 육군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군대 갈 때 멋진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다며 씩씩하게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청년들은 두려움 속에서 입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두렵느냐? 구타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혹은 훈련 중에 죽거나 다칠까봐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 때도 눈이 실명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운동을 안 하다가 군대에 들어와서 구보를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 그 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그 기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총을 쏜다라는 것, 그런 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사지가 멀쩡하면 씩씩하던 두렵던 언젠가는 반드시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해군, 공군, 육군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3군 말고도 지금 해군에 속해 있지만 예전에는 해병대가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4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한 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병대라는 곳입니다. 해병대는 특이합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또 어쩌면 꺼려하지만 해병대만큼은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해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병을 치료하고 훈련소에 입대합니다. 심체 검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몸을 만들어서 병을 치료해서 해병대에 입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아니, 그 힘들다는 해병대에 말라 지원을 해서 갈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이다. 귀신 잡는 해병이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 북한으로 상륙전을 하러 가는 가장 힘든 훈련을 하는 나는 가장 강한 해병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부심이 있느냐? 특수부대 빼고 가장 힘든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병대는 상륙전을 하는 군대입니다. 대표적으로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그것입니다. 100명이 상륙작전을 하게 된다면 80명이 죽게 되고 20명이 해안에 도달해서 그 해변을 뚫어야 합니다. 뚫고 나면 그 다음 군인들이 편안하게 상륙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힘든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해병은 강한 훈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즉 나는 너희들 같이 훈련하는 것과는 다르다. 훈련 강도가 다르다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같이 훈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훈련한다.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은 사회인과는 다릅니다. 구별이 되어집니다. 사회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군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인과 다른 정신과 생각과 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구별되어 군인답게 몸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책 들고 있는 것이 거룩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척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시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깨끗하다, 자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책까지 알려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7년 흉년 때에 그들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7장 31절로 34절까지 보시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직업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할 말을 붙여줍니다. 왜요?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지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 가족들이 내려왔으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주겠습니까?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흉년이 들었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살려 놓았으니까 이 애굽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했을 것입니까? 귀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만약에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이 가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총리의 집안과 함께 결혼을 하고 사돈지간을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피가 섞이게 되고 문화가 섞이게 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어 살아가고 피가 섞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야곱에게 어떠한 말을 붙여줍니까? 아버지, 애굽 왕 바로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축 치는 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왕의 가축 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시다.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왜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었던 농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술인 농업을 통해서 이미 고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은 가증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우리가 가져서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서 피가 섞이지 않고 종교가 섞이지 않고 문화가 섞이지 않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고자 요셉이 야곱에게 그것을 입에 할 말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세계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한 달을 행사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다치고 깨지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올림픽 우리가 지금은 은퇴하고 없지만 김연아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에서
강국이었지만 피겨에서는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타나서 금메달을 휩쓸며 피겨를 알렸고 또 대한민국인으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한순간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의 천재여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겨의 천재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천재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천재 아사다 마오를 제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연습을 통해서 기본기를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번 넘어지고 수만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척추가 허리가 한쪽 방향으로 휘었다고 합니다. 하도 그렇게 돌아서 그리고 피겨에서 유일하게 인엣지와 바깥 엣지, 스케이트 칼날 이제 바깥 면하고 안쪽 면이 있는데 이 양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불만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물 내놓아라.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게 뭐냐? 아랭 계열만 제사장 하느냐? 너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온갖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또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되게 됩니다.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율법으로 철저히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불평불만했던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묻으시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똑같아. 너희들 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해. 괜찮아. 남들 다 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겸손해지고 연습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전국 각지로 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다른 곳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을 때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구별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외의 모든 만물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연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 살리라.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봉헌물은 토요일까지 10월 30일까지 각자가 편하신 대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에는 이제 예전처럼 로비에 적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편한 대로 토요일까지만 가져오시면은 그것으로 우리 함께 또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니까요. 우리 옆에 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합시다. 예.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자꾸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에 관심이 가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치심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로서는 거룩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시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늘 푸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